Za hodinu pojede vlákem. Za 30 minut pro tebe přijdu a půjdeme nahoru a budeme pouštět čoupátka, jo? Položíme most. No, mostem položíme most, jo? Jo. 30 minut sedět, nikam neběhat. Jasný? Jasný. Tak jo. Tak čau. Jo, jasně. Už ho vidím, že tvůj samovar. Jo? Ahoj. Tati, vlak jede moc brzo! Tati, ten vlak jede moc brzo! Láď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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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áďo, na mostě je hrozná zima. Si vezmeme horkou čokoládu. 그 기차 안에는 담배 피는 사람, 또 술에 취한 사람, 그리고 거기 한 여자의 모습을 보면 굉장히 우울해하면서 있던 그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기차 안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무엇으로 이 영화는 보여주고 있냐면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고 기차를 자연스럽게 타고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알고 보면 그들의 목숨을 위해서 누구 한 사람 아이가 대신 희생해서 결국은 다리를 잇게 만들어 놓은 그 사건을 영화화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게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구나.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 삶이 그냥 이루어진 삶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그리고 피 흘리시고 다리를 이어 놓으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 살아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영화 짤막한
단축해서 보여드렸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의 신앙, 우리가 지금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지난주에도 이어서 오늘 우리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기독교의 신앙은 결국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리를 이어주는 유일한 분이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기독교 안에서는 예수님을 빼놓고 이야기한다, 그건 우리는 이단이라고 이야기하고 그건 잘못된 사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건 진짜 믿음이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문제를 이야기할 때는 내가 어떻게 착하게 살았는가, 내가 어떻게 진실하게 살았는가, 이게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여기에 우리의 문제가 있는 거죠. 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꼭 믿어야 될까? 여러분,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는 우리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기서 말하는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영화에서 보았던 것처럼 기차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여기 있는 모든 사람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많은 사람들 다 통틀어서 모든 사람에게는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강조할 수밖에 없고 예수님 없이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존경하고 있는 세종대왕, 우리가 존경하는 이순신, 또 세계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아주 선하게 살았다라고 이야기하는 테레사 수녀나 많은 어떤 성인들도 여러분 모두 다 죄인입니다. 이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게 바로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럼 여러분 왜 죄를 졌을까? 왜 사람들은 죄를 짓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죄의 원인이 뭐냐면, 첫째는 죄의 뿌리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로마서 1장 28절 말씀해 보니까,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자, 여기서 상실한 그 합당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됐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살인이다 그럼 이거 합당하지 못한 거잖아요. 여러분 거짓말한다, 이거 합당하지 못한 거죠. 사람이 여러분 앞과 뒤가 다르다, 이것도 합당하지 못한 겁니다. 우리가 볼 때 이 사람 죄다, 죄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건 다 합당하지 못한 것인데, 왜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느냐? 그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다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거든요. 자,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습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의 본성이고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최초에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 마음대로 하기를 원하시는 게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 원하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 마음 안에서, 하나님 뜻 안에서 우리가 연합하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 이게 하나님 뜻입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 뜻 안에서 살기를 바라는 하나님 마음에서 오히려 벗어나서 내 마음대로 할래, 내 뜻대로 할래, 이게 바로 선악과예요. 이게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겁니다. 거기서부터 무슨 일이 시작됐냐면, 우리가 요즘 이야기하고 항상 경계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뉴에이지 사상이 거기서 나왔죠. 뉴에이지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것은 하나님의 원대로 사는 게 아니라 인간 중심으로 산다는 얘기거든요. 인간 중심으로 살아가야 돼. 그래서 여러분 르네상스나 우리 중세 시대 때 많은 일어났던 건 뭐냐면, 하나님 신 중심으로 살지 말고 이제는 사람 중심으로 살아야지. 그래서 여러분 산업혁명도 일어나고 여러분 개혁도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잖아요. 그런 일들은 다 여러분 어떤 거냐면 하나님 중심에서 벗어나겠다라고 하는 인간의 본성, 이 죄의 뿌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야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성경 공부 중에 크로스웨이라고 하는 성경 공부가 있었어요. 거기에 보니까 사람 그림으로 죄를 표시를 했는데, 그 사람의 죄를 어떻게 표시했냐면 자기 머리에서 이렇게 동그라미를 그리고 자기에서 시작해서 자기에게로 끝나는 게 이게 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죄는 누구 때문이 아니에요. 죄는 저 사람 때문이 아니고 환경 때문이 아니고 누구 때문이 아니라 죄는 자기에게서 시작해서 자기에게로 끝나는 게 그게 바로 죄입니다. 그래서 죄는요 반드시 내가 지금 합당하지 못한 일들을 하고 있다, 이게 다 열매로 나타나는 건데, 그거 왜 열매는 어디서 나오냐면요 그 죄의 뿌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걸 그림으로 잠깐 표현을 하면, 저희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저 나무가 있는데요, 뿌리가 밑에 자라고 있고 그 위에 열매가 맺혀졌죠. 나무가 굉장히 튼실해 보이고 대단해 보입니다. 열매도 맺혀졌습니다. 그만큼 뿌리에서 뭔가를 많이 얻었다는 얘기겠죠.
근데 여러분, 이 뿌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뿌리가 자신이 삶의 주인이 될 때, 하나님이 떠나고 내가 중심이 될 때 나에게서부터 나오는 영양분으로 여러분 나오는 열매들이에요. 근데 그 열매들이 뭐라고 지금 소개하고 있냐면 도적질이요, 거짓말이요, 음행이요, 살인이요.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지 않은 일들이 열매로 막 맺혀지는 거죠. 여러분,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죄 없이 살아가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거든요. 오늘도 여러분 살아가면서 이 예배 들어오기 전에, 이 오후 예배 들어오기 전에 마음의 갈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 저녁 오후에도 가야 돼, 말아야 돼. 가면 분명히 좋을 텐데. 지난주에 보니까 제가 다 잘 들은 줄 알았더니 여러분 끝나고 나니까 좋은 사람들 몇 명 있더라고요. 오후 예배는 이게 좋을 시간인데 이거 졸린 텐데 어떡하지? 이런 마음의 갈등. 사실 이 갈등은 어디서부터 오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나요? 사람에게로부터 왔죠. 자기에게부터 왔잖아요. 나에게로부터 시작되어서 죄는 나에게 열매를 맺습니다. 게으름도요, 하나님 때문에 게으른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모든 잘못된 생각들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 아니잖아요. 다 나에게서부터 온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죄의 뿌리가 우리 안에 계속해서 있습니다. 이 죄의 뿌리가 결국 뭐냐면 하나님 두기를 거부하는 마음. 그래서 여러분, 내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죄의 뿌리가 되었죠. 근데 더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이 죄의 뒤에 뭐가 있냐면 마귀가 있어요.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안에 있는 죄의 뿌리가 세워지고 이 죄의 뿌리 뒤에 마귀가 흔들어 놓으니까 자꾸 마귀가 원하는 그런 말들을 하게 돼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말하다 보면 내가 이 말 하면 안 됐는데 괜히 이 말 했네?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이 악한 마음이 나를 조종해서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악한 말들이 나오고 열매를 맺게 만드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해 보니까요,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게 뭐예요? 마귀예요. 자, 마귀가 우리 뒤에 우리 중심을 흔들어 놓습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마귀 얘기하기를 별로 안 좋아해요. 마귀 얘기하면 너무 마귀 하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도 많습니다. 근데 알고 보면 우리의 모든 죄 가운데 뒤에는 마귀가 여러분 우리를 흔들어 놓을 때가 참 많습니다. 죄는요, 그래서 강력해요. 이상하게 죄는 강력합니다. 여러분, 저항하기 힘든 이상한 힘이 있어요. 그래서 선한 일을 하는 데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여러분, 어떤 일이든지 내가 착한 일을 하려면 노력이 필요해요. 관심도 가져야 되고 그렇게 하려고 애를 써야 돼요. 근데 신기한 건요, 죄 짓는 데는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죄 짓는 데는 그냥 내버려 둬도 죄를 져요. 신기하게 여러분, 죄 짓는 데는 너무 재밌고 너무 즐겁고 너무 쉬워요. 이 마귀가 계속해서 그런 습관들을 우리 몸속에 뿌리내리게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습관도요, 좋은 습관들이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그 청소년부 그 앞에서 워십하는 걸 봤는데 너무 잘하고 너무 멋있어요. 굉장합니다. 근데 이런 것도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굉장한 노력이 필요했겠다. 그런데 이거 여러분 꼭 아셔야 될 건요, 재미없으면 안 해요. 그렇죠? 여러분, 저들이 너무 행복하니까 하는 거예요. 너무 재밌으니까 하는 거고, 이거 함으로 인해서 저들을 나름대로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을 우리에게 보여준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선한 일들은 노력이 필요해요. 근데 여러분, 죄 짓는 건 노력이 필요 없어요. 죄 짓는 거는 그냥 내버려둬도 죄 짓는 습관이 자연스럽게 내 몸에 배어져 있어요. 그것이 여러분 참 신기합니다. 왜냐? 마귀가 우리의 죄의 뿌리를 쥐고 흔들어 놓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죄의 뿌리 뒤에는 마귀가 언제나 있습니다. 그럼 이 죄가, 마귀가 흔들어 놓는 이 죄의 뿌리를 가지고 이 죄는 결과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당연하죠. 죄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의 대가는 여러분 죽음이다, 사망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평상시 잘 모르다가 누군가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죽으면 그러면 그 죽음에 대해서 조금 생각하게 됩니다. 저는 어쩌면 복음에 대해서 가장 정확한 메시지는 장례식장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장례식장에서 우리는 죽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리고 그 죽음 뒤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것인가를 우리는 궁금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장례식장에서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가장 확실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죄의 결과, 그건 죽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죽음이요, 결국은 죄의 결과잖아요. 근데 이 죄의 결과인 죽음이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육체적인 죽음만이 아니에요. 제일 먼저는 뭐가 있냐면 영적인 죽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죽음을 여러분 맞이하게 되는데요, 그 영적인 죽음이 뭐냐?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해 보니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기 전에는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면 허물과 죄로 어떻게 해요? 죽었던, 이건 과거형 아닙니까? 앞으로 죽을.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는 종종 이렇게 기도합니다. 대표 기도 인도하시는 분들 보면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죠. 그때 우린 다 아멘 합니다. 근데 사실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우리는 이미 죽었던 자들인데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옳은 그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미 죽었어요. 뭘로? 죄로 말미암아 죽은 거예요. 죄의 결과가 죽음이기 때문에. 죄의 뿌리가 어디에 있다고요? 죄의 뿌리는 나에게서. 하나님 두기를 거절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두기를 거부하니까, 그러니 여러분, 이 안에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생명이 없네요. 그러면 우리는 이미 죽은 존재였다. 이게 바로 영적인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 영적인 죽음은 누가 가지게 된 거냐면 내가 죄를 범해서 가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날 구원해 주실 분은 내가 아니에요. 누군가가 나를 건져주시지 않으면 나는 여전히 영적인 죽음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사실이죠. 죄의 또 다른 결과, 죽음은 또 다른 뭐냐면 그거는 육체적인 죽음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요, 늙으면 다 죽고, 그리고 병들면 또는 죽고, 어떤 사고로 인해서 죽기도 하고, 죽는 건 어쩔 수 없는 거구나. 근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것도 죄의 결과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지 않았다면 그는 지금까지도 살아있지 않겠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았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아마도 그것은 죄로 말미암아 생겨난 아주 결정적인 그런 결과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가끔가다 창세기를 보면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은데요, 사람들이요, 무드셀라 같은 경우는 몇 살까지 살았냐면 969세까지 살았대요. 100세 사는 것도 우린 장수라고 이야기하는데 969세면 도대체 얼마나 산 거야? 여러분, 생각해 보니까 아담과 하와를 이야기하면서, 그리고 가인과 아벨, 셋, 에노스, 그 쭉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할 때, 노아를 이야기할 때 그 위에 여러분, 노아가 있을 때에도 아담이 살아 있었대요.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 아담이 죽을 때는 사람들이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죽는 게 뭐야? 이러다가 죽는 걸 처음 본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걸 처음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놀랐을까요? 죽는다는 것을 그들은 모르고 있다가요, 이것은 무엇의 결과인지 그들이 깨닫게 되냐면 바로 죄의 결과인 것을 그때서야 알게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 또 하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끝나면 되겠지만, 그러나 또 하나의 죽음이 있습니다. 영원한 죽음이 우리에게 기다려지고 있죠. 계시록 20장 1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망과 사람들은 죽으면 다 끝나는 줄 알아요. 그게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이 확실히 알아야 될 것은 죽는 것이 끝난 게 아닙니다. 죽는 것은 영원한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절대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끝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살을 해요. 왜냐하면 자살하면 다 끝날 줄 알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살로 끝나버린다고 한다면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세상 사람들 다 죽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영원한 지옥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죄의 이 문제로 말미암아 처음에는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것, 내가 하나님 생명이 없기 때문에 나는 영적으로 죽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나는 죄로 말미암아 육체적으로도 죽는다. 또 하나, 예수님이 없으면 생명이 없으므로 나는 결국에는 영원한 죽음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다. 그걸 우리는 지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자, 이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고, 이걸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복음이다.
이거 믿어야 된다.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혹시 말씀을 듣다가 졸음이 와도 이건 정신 바짝 차리고 들어야 되는 거죠. 자, 첫째 번째 뭐냐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누구냐면 예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나쁜 짓 하지 않고 착하게 살면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생각할 때 우리 어머니는 한 점 부끄러움이 없을 거야. 늘 도덕적이니까 깨끗하니까 우리 엄마 천국 갈 거야 생각했는데 천만의 말씀이더라고요.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가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착하게 살아도 여러분 천국 갈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을 행한다고 천국 가는 것 절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꼭 교회 다녀야 되느냐? 꼭 기독교여야만 되느냐? 나는 다른 종교 가지고 있어도 내 문제 해결해 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른 종교는 역시 우리랑 똑같은 부분이 한 가지 있어요. 뭐냐면 죄를 인정해요. 사람들은 죄인이다. 그래서 이 죄 지은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다 인정합니다. 그 고통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불교에서는 수양을 하고 돌을 닦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 죄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진정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함으로 자기 만족하면은 난 됐어 이렇게 되면 그게 해탈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진정으로 죄가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해결해 줄 수가 없다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자, 여기 아주 중요한 답이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사람의 아들이 사람이고 그리고 여러분 송아지가 소라고 하는 것은 분명하잖아요. 송아지는 누구에게서 나면 소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송아지를 우리는 소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분도 누구라고요? 그분도 하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다? 그리스도다. 사람들이 가끔 물어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묻잖아요.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야? 그러면 몰라.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리스도는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런 뜻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뭐냐? 여러분 기름 부음 받은 자는 그 당시에 어떤 사람을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이야기하냐면 왕이 기름 부음 받습니다. 제사장이 기름 부음 받죠. 또 선지자들이 기름 부음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는 다 어떤 사람이냐면 구원자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하려고 한다면 그 굳이 예수님 안 보내셨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보내주실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것은 예수님밖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답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또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럼 과연 무슨 일을 하셨을까? 첫 번째는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자 여기에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라고 하는 말이 중요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나를 대신해서.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 창세부터 처음부터 이 이야기를 계속 줄곧 해왔어요. 언제?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덮기 위해서 무엇을 입히셨어요? 가죽옷을 입히셨죠. 가죽옷을 입혔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동물을 죽였기 때문에 가죽옷이 만들어진 거죠. 살아서 벗기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죽여놓고선 가죽옷을 벗겨놨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죄를 가린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미리 얘기해 주셨고요. 그거 이어서 무슨 이야기했냐면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에서의
아벨과 가인의 이야기를 할 때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어요. 가인의 제사는 곡식이었지만 아벨의 제사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아벨의 제사 가운데 특별히 여러분 피의 제사였다는 거죠. 여러분 그 이후에 아브라함이 자기의 믿음을 확실하게 증거하기 위해서 확실하게 보여줬던 장면이 뭐냐면 여러분 알고 있는 것처럼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려고 했다는 거죠. 거기서 하나님께서 바치려고 할 때 딱 멈추게 하시고 내가 너의 믿음을 이제 의롭게 여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그의 그 믿음 그것을 보셨단 말이죠. 여러분 애굽에도 보니까 솔로몬도 보니까 계속해서 제사를 드릴 때마다 얼마나 많은 양을 죽이고 얼마나 많은 여러분 제물을 바칩니까?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렇게 해야만 여러분 백성들의 죄가 용서받는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것을 우리는 과거부터 쭉 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쭉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 이렇게 보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의 시계는 달라요. 하나님의 시계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죽으셔야 했어요.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담당하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가인 아벨을 사용하셨고 이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여러분 유월절의 어린 양을 표현하셨고 이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솔로몬의 제사법을 표현하셨고 이것을 위해서 성막을 짓게 하셨고 여러분 모든 초점이 여기에 맞춰져 예수님께 맞춰져 있는 것이지 여기에 맞춰서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이 죽으셨어 이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담당 죽으신 그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기 위해서 과거 오랜 시간부터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그 은혜로 대속받은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신 것은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고 한다면 예수님 진정한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요 여러분 누군가의 죄를 위해서 내가 대신 죽어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신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대신 죽는 거야 그러면서 죽는 사람들이 지금도 많아요. 근데 부활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오직 부활하신 예수님밖에는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인 절대적인 이유가 바로 부활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항상 제일 중요한 두 가지의 절기가 있다면 그것은 주님 오신 성탄절 또 하나는 주님 부활하신 부활절. 오늘 여러분은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난다면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 이 예수님 부활하신 장면을 많은 사람들이 보았다라고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요 그 다락방에 꽁꽁 숨어서 몰래 숨어서 있던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밖에 나가갖고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무엇 때문에 용기가 생깁니까? 다락방 뚫고 예수님 오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죠. 예수님 부활하셨네. 정말 구원자시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 믿음 가지고 밖에 나가서 누가 뭐라고 이야기해도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다른 이로서는 이런 복음이 없나니. 여러분 제자들이 그렇게 당당할 수 있는 결정적인 이유는 그분이 오셨다는 것과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많은 칼뱅이라든지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많은 여러분 구원받은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멍청해서 어쩔 수 없이 이 기독교에 빠진 겁니까? 멍청해서 교회에 빠져버린 걸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그들이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담력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만났으니까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서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구원이라는 선물을 믿음으로 이제는 받아야 되겠습니다. 구원은요 선물이래요. 선물은 누가 줘야지 받는 거지 내가 달라고 해서 받는 것은 그건 선물이 아니라 뇌물이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누구한테 막 달라고 끄집어내서 간신히 내가 받았다?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한테 강취한 거고 그리고 저 사람이 나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무엇을 줬다면 그건 뇌물이죠. 그러나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좋은 것을 주었다, 기쁨으로 주었다, 이걸 우리는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구원은 선물이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 주고 싶어서. 그래서 여러분 주고 싶어서 주신 것이 바로 구원이고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실 분은요 다 준비해놔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나한테 구원 주시기로 작정했으면 다 준비해놔요. 만나는 사람도, 만나는 환경도, 교회도, 여러분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낼 수 있는 모든 것을 바꿔 놓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오전에 말씀을 함께 나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했는데 그걸 우리는 구원이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는 이 환경, 이것은 여러분 그들은 준비가 되지 않았잖아요. 430년 동안 노예 생활했잖아요. 모세가 준비될 줄 몰랐잖아요. 아무도 준비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준비가 된 거예요. 모세도 준비해놨고 아론도 준비해놨고 그리고 10가지 재앙도 준비해놨고 홍해 건너갈 것도 준비해놨고 모든 것을 준비해놨어요. 광야 생활할 때에 신도 헤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놨어요. 구원받을 만한 사람들에겐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선물 주는 게 기쁘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 그거 믿어야지. 우리가 그걸 믿어야지 구원이 우리 안에 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무엇을 우리가 믿어야 될까? 우리 로마서 10장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저는 믿음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믿음은 홍해바다를 건널 때 사람 다 믿었잖아요. 다 원망했고 불평했잖아요. 근데 오늘 오전의 말씀과 같이 모세가 야,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어 주실 거야.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자. 그리고 기다리자.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하고 나서 홍해 앞에서 모세가 뭐 했어요? 가자! 그랬습니까? 그러지 않고 여러분 그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로 꽝 쳤더니 홍해가 갈라졌죠. 전 믿음이 그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믿음은 그냥 우리가 그렇지 그렇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입술로 지팡이를 꽝 치듯이 주님 내가 믿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 부활하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선포하는 건 이건 내 입은 그냥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거 선포하라고 내게 지팡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모세에게 그냥 지팡이 주신 거 아니거든요. 그 지팡이 쓰라고. 우리에게 입을 괜히 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입을 쓰라고. 그래서 여러분 지팡이처럼 꽝 치라고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믿음의 고백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입으로 내 예수를 시인하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시인해야 되느냐? 첫째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부활을 믿어야 됩니다. 이건 너무 중요하죠. 우리가 이미 그것을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 구원자이심을 믿으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믿는 것, 입술로 시인하는 것,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또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주 되심을 믿어야 합니다. 주라고 하는 것은 주인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영접하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을 주님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할 때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이라고 하는 소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찬양 가운데. 여러분 찬송가에도 주님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많이 있어요. 왜 그들이 주님이라고 작사를 했을 것 같습니까? 그것은 그들의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찬양할 수 없고 그렇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맨 처음에 아까 그림을 봤잖아요. 그림에 보니까 나무가 튼실하게 있었습니다. 뿌리가 있었는데 우리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죄의 뿌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죄의 뿌리에서 나오는 것은 당연히 죄의 열매지.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왜 죄의 뿌리가 있었던 건가요? 그것은 하나님이 내 자리에 없으니까 내가 중심이 되니까 그게 뿌리가 되어서 죄의 열매를 맺은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면 이 문제 해결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주인이 되지 않고 예수님이 주인이 돼서 나의 뿌리가 되신다면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열매도 달라질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도 달라질 거고 우리의 삶의 태도도 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 되셔서 여러분의 뿌리가 되시고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오후 찬양 예배, 오후 예배 가운데 함께 나누는 이 이야기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어서 너무 소중한 말씀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주일날 말씀을 들어도 그냥 그것은 도덕적인 것에 불과하고 그것은 나에게 주는 좋은 가치관을 허락해 주는 그 정도에 불과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와 복음에 대한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심어 놓으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우리가 고백하면 여러분의 예배가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예배 안에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거든요. 예배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영접하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누군가가 새신자가 들어야 될 이야기가 아니고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이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마음입니다. 모든 이들이 다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유일한 길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어주신 오직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기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생일 감사원금으로 우리 김희수 청년이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님, 귀한 날 하나님께서 복 내려주시고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생명으로 하나님 저희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